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예배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영상으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예배할 터인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주님의 피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모든 성도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멀지 않은 날에 모든 일들이 무사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그 고난 주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의 환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연약해지는 우리를 붙드셔서 강건한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시험, 환난, 질병 모두 물리쳐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하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부활주의를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우리 드림 식구들의 소식이 다 기쁜 소식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합심의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할 때 우리 곁에 또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들하고 또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밖을 보면 벚꽃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꽃 구경은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특별히 외국에 있는 여러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특히 선교하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염려하던 대로 또 짐작하던 대로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럴 때 타국에서 겪는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그 선교적인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질까 굉장히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선뜻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또 들어오고 싶어도 비행기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비행기편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또 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며 기도하면서 견딘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이 시간을 그렇게 견디며 지나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말에 엎친데 덮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린다라고 하는 말로 어려움이 겹쳐서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이란 게 이렇게 막 겹쳐서 어려움으로 몰려오면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너무 괴롭지요. 오늘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말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면 바울의 입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신한 곳이 어딘가 하면 이방민족 블레셋 땅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과 들어가서 거기에 얹혀 삽니다. 얹혀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삶이 참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비록 블레셋 땅에 얹혀 살지만
야, 조국이 이 땅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우리랑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워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얹혀 사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할 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전쟁터에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죠. 야,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랑 전쟁하다가 자기 동족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빼놓읍시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전쟁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또 다윗이 블레셋 땅에 얹혀 사는 그 지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아말렉으로 인해서 다 식구들이 다 붙잡혀가고 가사는 다 불에 타버리고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남의 땅에, 그것도 이방 민족 내 적과 같이 여기는 그 땅에 와서 얹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할 뻔했는데 그것 안에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이건 엉뚱한 데서 또 침략을 당해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집안을 다, 재산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불평하고 다윗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것 좀 알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연습 경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연습 경기. 여러분, 이렇게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스파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연습 경기. 연습 경기는 적을 가상해서 미리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적을 가상해서 상대를 세워놓고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 경기는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법 그럴듯하게 싸워봅니다. 어떤 때는 맞아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코피도 나는 거죠. 또 너무 심하게 연습 경기에서 어떤 사람은 부상을 당해서 실제 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연습 경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연습 경기를 해보면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일까?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실제 전투에 나가서, 그리고 실제 싸우게 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 경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인생은 연습 경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려움이 우리가 연습 경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것, 그런 수준과 그런 범위를 더 뛰어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면 순간순간이 힘든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그 어려움들이 한 방 한 방이 마치 내 급소만 노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 방 한 방에 정신이 아찔아찔하죠. 한 방 한 방에 정신을 못 차려요. 숨이 턱턱 막힐 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나의 환난을 보고 여러분들도 좀 환난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싶겠지만 어려운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처음 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첫 회식에 가서 어려움을 겪은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첫 회식에 가서 누가 이렇게 회식에서 잔을 주는데 술잔을 주는 거죠. 술잔. 그때 제가 목사가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싶어서 그때 절대 안 받는 그런 바람에 분위기가 아주 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군 생활을 하면서 이 회식이 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또 이런 일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군목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쭉 누군가 술병을 들고 술잔을 들고 이렇게 와서 잔을 주려고 하면 목사님이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리 내 앞에 음료수를 하나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있다가 그분이 오면, 누군가 오면 음료수를 먼저 건네주면서 저는 이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 음료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시는 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겪었던 이야기, 또 누군가 당한 그 어려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연습 경기로 삼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잘 듣고 소화해낸다면 연습 경기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스파링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비슷한 어려움이나 그 고난을 당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얻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것은 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려나갈 때, 그냥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세상에 걱정하는 것이 없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들으면 첫째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맞을 준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이겨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힘들 텐데 위로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위로를 얻을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모두가 다 집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하고도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또 직접 오갈 수는 없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부 전화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선은 가족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 가족, 세상 어느 곳과도 대신할 수 없는 따뜻한 자리이고 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이죠. 특별히 부모는 아무리 못나도 자녀를 품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계신 가족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더더욱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자녀를 둔 집사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병이 너무 심해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어떻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렵게 말씀을 꺼냈죠. 집사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자녀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주는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자녀가 너무도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통스럽게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식구이기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려운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못난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식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위로는 참 너무도 귀하지만 한계가 있음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지요.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십시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 혼자 사는 여인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믿고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사정이 딱한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그 장례식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례식장을 가시면서 그 나가는 장례 행렬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혼자 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기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울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울지 말라. 내가 안다. 울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바로 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신 분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언더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길 확률이 적은 사람, 상황이 불리한 곳에 놓여 있는 사람, 열세 있는 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개싸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투견에서 나온 말이에요. 두 마리가 싸우는데 밑에 깔려있는 말이 언더독이고, 그리고 위에서 짓누르는 개가 탑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밑에 있는 개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을 뒤엎고 밑에 있는 개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책 내용 중에 이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이 맞붙게 되면 참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이쪽에 대표 주자가 나오고 이쪽에 대표 주자가 나와서 둘이서 붙어보는 거예요. 이쪽에 장군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 장군 하나 나와서 붙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면 야 우리가 다 이긴 거다. 지면 어떻게 해요? 니네가 다 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시는 것처럼 키가 엄청나게 크고요. 신체적인 조건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아무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오늘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너 누구 하나 나와라. 나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리 누가 나가서 재보고 생각해봐도 이 골리앗과 맞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겨요.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합니다. 골리앗이 항상 이겼던 이유는 상대가 모두 골리앗처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의 장점이 있잖아요. 큰 키에, 긴 신장에, 그리고 누구보다 그러다 보니까 월등한 무기를 들고 휘두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골리앗과 같은 똑같은 전술과 그 전력을 가지고 나와서 붙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자기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붙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당히 떨어져서 자기만의 방법, 물맷돌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탁 돌리다가 그대로 던져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죠.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약자라도 자신만의 방식을 발견하고 약자라도 자기만의 그 방법으로 싸우면은 어떤 강자도 어떤 탑독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만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당한 어려움, 오늘 우리가 당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맞서 싸우는 방법이에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법, 성도는 성도만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약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워 나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세상을 우리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기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싸워보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너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방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큰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렵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삶의 방식, 우리만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만의 고난을 향하여 맞서 싸우는 방식,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요. 주님을 의지하며 이기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 내게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전국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 이 코로나의 문제도 우리가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혈액이나 어떤 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서로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서로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서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서로 기도하고 지금이야말로 서로 위로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만의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십자가로 내몰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겨낼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향해 도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맞서 싸울 때 주님 의지하여 성도의 모습, 성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조로 드립니다.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손길마다 하나님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또 성도의 삶의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망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도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방역자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투병 중인 모든 우리 환우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순천드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